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건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남은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나는 누구 앞에 살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 앞에선가? 아니면 하나님 앞인가? 이 아침에 그것을 물어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오하고 놀라운 그 복음의 정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냐 아니냐,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에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아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자,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그 평가가 올라가면 내 믿음도 확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의 평가가 나에 대한 평가가 확 내려가면 내 믿음도 이렇게 내려가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면 그 평가의 오르내림에 믿음의 오르내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중심이 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죠. 우리는 절대로 산속에서 절처럼 산속에 틀어박혀서 도 닦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과 어울려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과 사람의 평가, 사람 눈치 보는 것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시선 앞에 다시 우리의 그 기준점을 맞추는 시간이라고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시선 앞에 선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 하루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할 때 자신의 나는 너희들 교인들 눈치 안 본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해요.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즉 너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포장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이제 포장지가 아닙니다. 안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러나고 너희 양심에도 드러나길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입니다. 진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외모를 보죠. 말의 기술을 봅니다. 포장과 성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그 행동의 그 성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왜 하느냐를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료와 협업을 한다, 같이 일을 한다.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함께 일하여 그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진의를 보신다고. 진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외모인가? 사람의 칭찬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인가? 라고 말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자, 바울은 또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복음은 때로 세상 눈에 이상해 보입니다. 정말 이상해 보이는 게 복음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눈에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상해 보입니다. 정직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예배가 비효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절제가 있는 것이요.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효율 비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힘의 원천이 무엇이에요?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 동력이 뭐예요? 죄책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움직이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에요. 상관이 있죠. 이제 하물며 집에서 그 살림을 하는 주부도 똑같다고요. 내가 이것을 왜 하나?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하면 티 확 나고, 이걸 왜 하나? 이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조금씩 비춰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드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이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하물며 회사에 일을 다니는 것도,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냥 돈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것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친다고요. 사람의 눈의 시선에 의식해서 하면 지친다고요.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도망갈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14절 후반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팩트라는 것이에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아이고 슬퍼,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은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말하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 삶이 조금 좋아지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 16절,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너무 늘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 내가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론상은 알아요. 이론상.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이론상은 아는데 그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실제의 삶 중에 하나를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향하여 왔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시선을 지금 바꿔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야? 15절,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자,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야.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이 왜 두려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동기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 산다면, 내가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산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겉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겉으로 판단했다고요. 그 사람의 배경으로 재단한다고요. 그 사람이 한번 실수한 거로 낙인을 찍어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드러난 성격으로 그 사람 자체를 규정한다고요. 세상 평판으로 결론을 내린다고요. 그것이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삶으로 산다면 이제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본다는 것이에요. 부활로 본다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의 현재 드러난 모습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본다는 것이. 그 사람의 과거만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열릴 미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요새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녀들 배우자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상대방의 현재를 봅니까? 과거를 봅니까? 미래를 봅니까? 대부분 과거만 보는 거예요. 현재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열릴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요. 부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와 또 우리 그 청년들을 과거로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열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눈을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했다면 그 눈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가족을 향한 눈도요, 교회를 향한 눈도요, 나 자신을 향한 눈도 그 눈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 복음의 선언이 울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라고요. 보라, 이제 눈을 좀 떠라, 시선을 바꿔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나아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좀 성격이 나아졌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이, 완전히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주님이 이루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 시작하신 주님이오니 오메가 끝을 보시는 주님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신분이 지나갔어요. 정죄가 지나갔어요. 사람 눈치가 지나갔습니다. 자기중심이 지나갔어요. 사람의 외모로 보는 것도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붙들린 삶, 예수 때 그 사랑에 붙들린 삶,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로 서는 삶,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새 것이 된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준점을 정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새로 잡아야 되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책상머리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고 삶의 실제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면 이 땅에 우리의 실제 삶을 리빌딩하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 새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새 창조는 시작된 것이라고요. 구약 창세기의 그 예창조는 그 새 창조를 향하여 예표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새 창조가 목표로 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새 창조를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그 홍해와 홍해바다 앞에 섰지만 홍해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새로 기준점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준점을 정렬합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새로 기준점을 정렬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돈 때문도 아니고, 내가 저걸 하면 내가 손해볼까봐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앞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섬긴다는 건 약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의 원리거든요. 약한 사람이 섬긴다는 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의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건 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강해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린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며 섬기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또 2026년 한 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것이 고백이 돼요. 이것이 고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고백이 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희수에 붙였지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